우리는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수단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속적인 그런 전략으로 승리와 성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질이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된 상태에서 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누구냐면 최초의 왕 사울, 그 다음 누구죠? 다윗입니다. 바로 이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그 르호보암이 누가 나옵니까? 아비야가 나옵니다. 아비야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에게서 여호사밧 왕이 나오게 되죠. 바로 아사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면 여호사밧은 더 큰 업적을 남긴 바로 유다의 왕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늘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 하고 침공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뭐 군대 용어로는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강하겠다. 우리도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강하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 했습니까? 승리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말씀이죠.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전략을 세워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성공을 누렸을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심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판, 이게 하나님의 판단.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재판하시다, 판단하시다.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생각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여호사밧이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 길은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갔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아버지죠. 상왕 할아버지요. 그런데 그 처음 길로 갔다는 게 뭐냐면 바알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직 아버지 아사 왕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사밧은 다윗 그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이어내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바알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다. 무엇을?
모든 일에서, 전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 그 말은 억지로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법을 지켜요. 지금 우리가 뭐 우의전 잘못하면 범칙금 물잖아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새롭게 이렇게 만약에 공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해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벌칙금을 내든가 벌금을 내든가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건 지키는 거고요. 행하는 건 스스로, 다른 말로 자원하여, 셀프. 내가 자원해서 그걸 억압적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건 억지가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것들, 하라는 것들을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여 기쁘게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칙금 막기 위해서 혼날까 봐, 책망 들을까 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행하다라는 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입니다. 거의 다.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건 벌써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표현상.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렇게 바알과 우상과 요즘 말하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그렇게 구별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라도 함께 오십지. 응?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대요. 무엇으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세웠다는 말인데 그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핵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핵폭탄,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한 대 맞고 계속 있습니까? 아무 일 힘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근다고 딱 한 방에 이 세상을 딱 평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은 이것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이 세상은 온데 간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교만하고 오만하게 우리가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대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 너무나 정치를 잘하고, 그렇죠, 백성들 잘 다스리니까 아이고 우리 왕이 참 최고다. 그래서 막 예물을,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은 뭐죠? 청탁이나 뭔가 나에게 필요해서 모면하려고, 그래서 뇌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잘못된 걸 모면하려거나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청탁을 하게 할 때 뇌물. 이거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물왕은 너무 왕이 정치를 잘하고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그 재물, 많은 재물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귀 영화를 떨쳤더라. 크게 누렸다 그 말이겠죠.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왜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그가 선의적인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제가 왜 선의적인 부귀영화라고 했을까요? 남 잘못되게 하고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선의적 피해, 도의적 책임, 그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의적 책임이 어디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마음의 표현뿐이에요. 실제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요,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에게 들었다 해서 전심은 온전전자예요. 올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올인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었대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여호사밧만 이게 해당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길을 모든 일에서. 근데 왕이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우상이 너무 많았으니까, 자, 우상에 대한 건 조금 이제 설명할게요. 당시에 바알상도 있고요, 아세라상도 있고요, 이것을 세워두고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있는 걸 다 쳐 부수고 불질을 부르고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결심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심까지는 해요, 무엇이든. 근데 문제는 그걸 옮겼느냐죠. 여기에서 결심하여 길로 행하여, 길을 걸어, 이 말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행동이 우상을 다 쳐부셨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왕으로서 할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결심했을 때 다음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또 그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옮겼다는 겁니다. 언제? 즉시로 옮겼다는 겁니다. 저 시트지가 떨어진 지 오래돼갖고 지금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넘었어. 1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바로 갔다는 겁니다. 즉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는 뜻이에요. 진행형이잖아요. 멈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 행동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달렸습니다. 어느 때?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내가 절박할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소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뜻대로 산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요, 자기가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은요, 유대에서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2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산루가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오려고 합니다. 즉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까 스스로 강하겠다며 보면 뭐 여러 가지 성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두려워요. 왜냐? 전쟁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워요. 어디로? 저 미국으로 원조 받으러 가고, 일본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영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디요? 하나님께로 낯을 들어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 들어 하나님께 구했대요. 과거 역사로 말하자면 애굽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바빌론도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들의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급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재산들을 재물을 막 가지고 가서 여호사밧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왕이 그렇게 신실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줬던 그 왕이 지금 전쟁으로 올라 근심을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 금식 선포를 하고 우리 어떻게 할 거 모이자. 근데 또 다 모였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왕을 신뢰하니까 그 왕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바로 성전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입니다. 이래 그 임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사냐 내가 사냐 하는 이 생존 경쟁과 치열한 이 속에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바로 이 야하시엘이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뭘 합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신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친구지간에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언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잘 지내? 아, 걔 별로야. 왜? 몰라, 뭐 그런 것 같은데. 걔 어쩌?
믿을 애가 못 돼. 별로 친하지 않아. 반대로 B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어때? 절친. 믿지, 신뢰하지. 걔가 뭐라면 다 들어줄 수도 있어. 왜 그래요? 남 앞에서 말하는 행동, 내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을 대한 내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일일이 이 태도 저 태도 다 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밥 먹는 데서 나오고 일하는 데서 나오고 사업하는 데서 나오고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일일이 다 점검 보고 다닙니까? 내가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지금 저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했으나 그들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형통합니다. 제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형통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니 그 많은 군대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다가 노래를 시작하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패하게 되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합니다. 자, A와 B 치고받고 싸우죠. 그리고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서로 쳐 죽이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흥하게 하려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흥하면 뭐죠? 아이고 세상 말로 귀신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려면 자빠지도 코가 깨진다고, 뒤로 자빠지도 코가 깨진다고. 이 세상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아무리 연합군이라도 저들끼리 싸우다가 쳐 죽여서 패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수많은 전쟁의 승리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전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A, B, C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 그도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A, B, C를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기도는 오지 않아요. 말씀도 진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노는 것을 다 따라서 해. 그리고 되네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 나라는 태평하였다 했습니다. 태평하였으니 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들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공경한 사람들 하나도 못 오게 두려워서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세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한다면 우리 믿음을 스스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그냥 자라나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까지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임지죠. 자, 그래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세우는 유리한 계획을 말합니다. 유리한 계획.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이 전략인데요. 인생에서 승리와 성공을 위한 계획.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 했어요?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그처럼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서 잠깐 다루죠. 이게 과연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절간도 안 가고 섬기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바알, 아세라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고대 그 우가리크 본문에 의하면 바알은요, 보통 일반 여러 신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신들 중에는 대부분 음란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그들의 숭배 일부였습니다. 즉 신전 매춘을 하는 것이죠. 성행위를 통해서 그 성행위가 그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목상들 예배하기 위해서 집 내부를 하나로 이렇게 예배당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들었죠? 강한 신이죠. 그런데 가난의 폭풍신입니다. 비도 오게 하고 또 풍년을 가져온 남신으로서 최고의 신입니다. 이 바알을 믿는 자들은요, 신전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성행위가 바알의 생시 있는 걸 증가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지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 숭배 유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이 승인했던 때는 더 그랬고요. 또 선지자들은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일부 왕들은 또 폐지하자고 했지만 또 다른 왕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로 남자 신이다, 폭풍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자, 아세라는 뭡니까? 아세라 엘, 이 엘은 신들의 아버지인데요, 바로 이 에르 아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세라. 그런데 가나안 70여 신들의 어머니, 신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다른 신 뭐니까? 다산, 많은 자식을 낳고 풍요, 그리고 성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음란제인데요, 음란이 뭐냐면 아까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배를 하였고, 주로 나무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상 혹은 주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궁중묘에는 주상,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둥 주자를 말해, 주인 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때문에 그들이 이런 목상을 세워서 그렇게 바알 아세라를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자, 아세라는요, 남신인데요, 바알 옆에 세워졌습니다. 아세라는 남신 바알 옆에 세워졌어요, 부부같이. 그런데 이 바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친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뭐 아스다롭도 나오지만 다 비슷한 용어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아주 이 우상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그 제사의식 때문에
문란하고 성이 또 방종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사시대에는 추방을 당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런데 뭐 계속 역사 이후에도 아까처럼 반복되는 그런 기간 속에서 지속되었고, 사사 기드온, 또 뭐 유다왕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 요시야까지도 계속 종교 개혁, 그 개혁을 통해서 타파를 했지만, 아세라 숭배는 계속되어져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우상.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인가? 우리가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있습니다. 뭘까요? 풍요와 성공과 음란의 신입니다.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부여되려고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라 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들어보세요. 자, 바알 숭배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 세속과 믿음을 혼합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분들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믿음을 혼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섬기는 그 바알과 우상을 왜 섬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되네. 자기는 안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바알에게 빌고 아셀에게 빌어서 우리 풍년을 맞이한 거야. 사실 그 사람 농사를 오래 지었고 요건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러분 사업 해봐. 사업 안 해봤어. 처음 해본 거잖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게, 정보를. 근데 그 사람은 방법이었죠?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 되는 걸 다 따라 졸졸졸 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 왜냐? 괜찮거든. 잘 되거든. 뭐 과장도 되고 뭐 팀장도 되고 뭐 부장도 달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 또. 아니 그게 그거하고 마음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잘 되니까 그걸 졸졸졸 따라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자, 아세라 숭배는요, 믿는 자로서 음란과 간음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말도 못합니다. 이 음란, 이 간음.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모든 간음과 음란과 성적 문란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공공 뉴스를 봐도 그놈의 것 때문에 죽이고 가정 파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다양한 신들을 숭배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절대적인 신앙이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참고. 그렇구나. 이 정도지. 그럼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가나안 땅에 가서 나 안 해봤으니까, 나 처음 해보니까 여기저기 다 물어봐서 좋다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투자하고 잘못된 것에 투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기도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종살이마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너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따른다면 바로 그것이 현대적으로는 바알과 우상, 모양새가 없는 이 외관이 없는, 모형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에 믿음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함께 있다면 그것을 당장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결심하였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참 승리, 참 성공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전쟁 승리의 전략은요, 바로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세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위기에서 참 승리와 참 성공 전략 무엇일까요?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행위를 따르지 마십시오. 어렵습니까? 안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쉽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 스스로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세속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승리, 참 성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